아니고, 자, 할게요. 실시간 랜선 턱! 공과 톡톡! 하나, 둘, 둘, 셋. 셋. 중앙! 안녕,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제 잘 들리죠?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냈습니다. 와, 많이 들어봤네.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네. 우리 꿈에서 친구들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 후에 바로 스트리밍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취지랑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공과 톡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을 4주 동안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는데,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재유행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못 만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다시 한 번 더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4주 동안 이제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통해서 성경 인물이랑 역사 인물을 가지고 만나보는 시간을 저희가 4주 동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인물과 역사 인물을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좀 그걸 통해서 좀 더 생각이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시겠죠? 네. 궁금한 500원.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주제는 우리 감미로운 목소리로 세훈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또 이렇게 그냥 바로 말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노래 힌트인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어떤 한 단어를 안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들어보세요. 사랑보다 먼 나는 가까운 1990년대 네. 노래인데? 90년대 노래인데 그렇죠? 예. 피노키오, 정답 피노키오. 피노키오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정답, 네. 사랑과 전쟁 사이? 전쟁.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 혹시 사랑과 성경 사이? 성경 사이? 성경 사이. 땡입니다. 땡이에요. 혹시 우리 장사님이 알까요? 요거 알고 계실까요? 그럼요. 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전도사님께서 노래 불러주시면서 제가 노래로 한번 제가 그 해줄까요? 위에 화음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네. 불러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와, 화음 진짜 네. 멋있다. 오늘 와. 공과 톡톡의 주제는 바로 우정입니다. 와, 네. 짜란! 우리 친구들도 우정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 속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우정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실시간이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에 등등부 댓글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 사연을 조금 더 들어보고자 하는데, 나는 이제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다. 난 에피소드나,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이랑 뭐 이런 관계가 이렇게 돼서 이게 고민이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혹시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세훈쌤에게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고 싶다. 좋다. 약간 이런 것처럼 좋죠. 나는 내 친구에게 나는 뭐 배려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걸 댓글로 남겨주면 뭐가 있죠? 선물이 있습니다. 와, 그쵸. 우리 역시 중등부가 그냥 넘어가지 그쵸? 않죠? 우리 교육부 장로님께서도 오셨는데 와! 예,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와, 장로님. 지금 이렇게 선물 실시간으로. 아우, 장로님 오셨습니다. 박수! 친구들, 자리에서 박수! 이쪽으로 가까이. 여러분, 장로님 인사 한번, 저희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장로님 저희 전용 인사가 있습니다. 네. 중하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아이들이 잘 이렇게 인사해 줄 것 같습니다. 해볼까? 하나, 둘, 셋. 중하. 하나, 둘, 셋. 중하.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이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톡톡 이걸 하고 계셔가지고 선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야, 아무튼 역시. 4주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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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선물이 뭐가 있죠? 이 선물로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정답을 맞춘 학생한테만 줬는데 이번에는 그 댓글을 달아주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와. 대박. 지금부터 댓글 친구들 많이 써주세요. 와, 아. 장난 아니다. 역시 중등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이제 다 써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선물일지는 이따가 이제 끝에 댓글 써준 친구들과 함께 선물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 우리 친구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나는 어떤 친구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 시간인데 먼저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주제가 이제 우정이니까 성경 인물 중에 우정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해 주실 우리 이제 중등부에 잘생긴 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알려주신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중등부 성소난 김미식 전도사입니다. 성소남? 네, 성경을 소개해주는 남자. 와. 바뀌었습니다. So 네. sweet. 오. 네. 평소에 항상 계신다고. 그럼요, 성소남. 그럼요. 의미 있죠. 네, 오늘 제가 우정이란 주제에 맞춰서 좀 소개해드릴 인물은 다윗과 요나단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오. 합니다. 굉장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친구의 우정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좀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야, 네. 그러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저희가 아는데 네. 요나단은 생소하거든요. 맞아요. 그는 누구일까요? 요나단 누구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은 아는데 요나단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요나단은 이 사울의 장남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제 첫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후계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마고우가 되어서 절친이 돼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이 둘의 첫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이 둘의 첫 만남은 사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누구랑 전투를 해서 이겼죠? 지문. 등치 큰 사람. 등치 큰 사람. 네. 골룸은 아니고 골룸 아니에요? 예. 골룸 아니에요? 프레션인가요? 네. 골리앗이죠. 그렇죠,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뵙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울 왕 앞에 섰는데 궁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게 되었어요. 첫 만남은 그때인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마음이 끌렸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저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베프네요, 베프. 그럼 다윗에게 있을 요나단은 어떠한 친구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을 요나단이란 굉장히 위로를 해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날 때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위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위기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기였는데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살해 시도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쫓기는데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정신적 멘토였던 사무엘 또한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신앙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요나단이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지금의 다윗을 만들어낸 옆에서 도와준 동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사님 방금 말씀 중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네. 근데 이제 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 그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 미워서 그렇습니다. 아이쿠, 미워서.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나?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이 온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시나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뭐 이런 노래를, 식으로 노래를. 노래를 불렀죠. 이것은 지금 사울 왕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해서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총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2번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악령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창을 2번 던지는데 다윗이 2번 다 피했습니다. 2번 다 피했고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음모가 시작되는데 어떤 음모였냐면 이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메랍과 미갈이라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누구를 주겠다? 메랍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사울 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과연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어라. 그렇죠, 죽어라. 네. 맞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전쟁 가서 혹시나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살아왔네. 살아와서 사울 앞에 서는데 근데 사울이 진짜 좀 비열한 게 뭐냐면 메랍을 다른 남 사람에게 냉큼 줘버려요. 그건 네. 진짜.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하는 줄을 알고 또 음모를 꾸며요. 이번에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같은 마음이겠죠?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되니까 죽이는 가운데 너가 죽어라. 그렇지, 너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승산을 건 거죠. 근데 우리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 돌아오네. 죽지 않아요. 그래서 200개를 가져와요. 배를 네. 굉장히 얄미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굉장히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암살단을 보내요. 암살단. 이제는 진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에 암살단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미갈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처세술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해가고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을 떠나서 망명하는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선생님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다윗이 그런 항상 살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피했잖아요. 네. 그건 다윗이 그만큼 싸움을 잘해서 피한 걸까요?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다윗이 피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피한 거는 그것보다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서 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기는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앳되네라서 사실 어떤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무기가 하나가 있었죠. 무기. 저번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를 던지자 엄청난 골리앗을 그렇게 그렇죠, 무너뜨리죠. 잡고. 다윗에게는 한 방에 아직까지 네. 4발 남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걸 승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들으면은 어쨌든 다윗은 한낱 목동이고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고 요나단은 딱 들으면 사울이라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자. 어쨌든 이렇게 세자, 약간 왕자인데 신분 차이가 많이 나는 이 2 사람이 네.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나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이 둘이 친구가 될 수 없었죠. 그렇죠?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목동과 왕의 아들. 굉장히 지금으로 따져도 친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대립 관계가 있었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차 또 왕이 될 사람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쵸. 둘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예. 근데 둘이 굉장한 이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됐는데 그 근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에게 부음받았고 그 사랑이 이제 다윗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왕의 계승자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대립관계를 다 떨쳐내고 다윗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더욱더 높여주고 존중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될 수 없는 2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사람이 친구가 되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되었던 그 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근거?
금방 얘기해드렸는데. 그 하나님 중심. 중심? 네. 아, 그거였구나. 집중. 아, 집중. 어, 제가 집중. 집중을 못했네요. 제가 네. 집중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윗의 스토리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둘의 엄청난 사랑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둘의 굉장히 끈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한테 쫓기던 다윗이 이제 라마나요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만납니다.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지켜줄게. 계속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둘 사이에 어떤 조건이 오고 갔냐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초하루 내일이면은 내가 이제 사울 왕을 모시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3일 동안 숨어 있을게. 대신 그 3일 동안 사울이 나를 찾는데 화가 난 상태로 찾으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화가 나지 않은 상태면 나를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울 마음의 의중을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확인을 해달라고 하고 반대로 요나단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오케이, 좋아. 대신 너가 왕이 될 거니까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조건을 챙겨달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초하루 날이 되었어요. 초하루 날이 됐는데 다윗이 오지 않자 사울이 찾습니다. 요나단이 변론을 했겠죠. 아버지 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분노했구나.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영이 임했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있기로 한 들로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활을 쏘게 되는데 활이 혹시 어떤 역할인 줄 아십니까? 활. 최종 병기 활. 네, 활. 활. 사람 쏘는 건데. 죽이는 건데 여기서는 죽이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어요. 사인으로 됐어요. 3일 숨기로 했었잖아요. 다윗은 들에 숨어 있었고 요나단은 지금 사냥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다윗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활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한 아이를 보내고 그 앞에 활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 거고 뒤에 떨어지면은 아빠 괜찮다라는 거니까 알려주는 건데 활을 쐈는데 아이 앞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둘이 그 자리에서 부둥켜 껴안고 언약을 맺으면서 헤어지는데 그 후로는 둘이 찐득하게 만나지 못했어요. 아예 만나지 못한 거. 아예 만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단과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죽어요, 나중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죽는 사이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요나단과 사울을 향한 애가를 만들어서 조가를 불러줬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약속을 할 때 아까 뭐라고 조건을 걸었습니까? 내 가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전 왕조가 있으면은 그 후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잔인하다. 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전 왕의 왕가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찾다가 무비보셋이라는 한 아이를 찾습니다. 쩔뚝발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거죠. 신부는 밥도 먹고 신분도 이제 세워주고 막 다 했어요. 요나단 우선 네, 다 세워주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식으로 우정이 끝났습니다. 네. 우정이 대단하네요. 네. 둘의 우정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근데 그 근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끈끈한 우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역시 와 우리 성소남께서 와 되게 요약하게 되게 쏙쏙쏙쏙 잘 들어오게 쏙쏙쏙쏙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와, 네. 그럼 이제 역사 인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제 영규쌤께서 역사 인물은 역사에서 우정을 나타낸 두 인물을 소개해 주신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살짝 정조를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살짝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누구를 이제 소개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됐던 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신앙의 이 역사 인물들. 신앙의 역사 인물들.
소개하면 참 좋겠다. 오. 예,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예, 그래서 쭉 찾다가 우정의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고 또 신앙의 선배인 우리 네. 역사적인 인물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야. 누구죠? 궁금하네요. 아, 누굴까? 그러게요. 제가 누군데? 살짝 옷을 좀 벗어볼 텐데. 잠깐 의상이 너무 지금 예. 되게 너무 그냥 입고 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의상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의 인물들의 아. 모습을 좀 상징하는데요. 아. 그 안에를 보면은요, 예, 제가 이제 어. 어떤 네. 그 시가 있습니다. 이제 시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시인데 네. 우리 영어로 되는데 좀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 영어 선생님. 아, 아니요, 저 아. 영어 아, 못해요. 안 돼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저 까막눈이라 예, 읽을 예, 수가 읽어볼게요. 없는데. 예, 예. 카메라 보이십니까? 카메라 보이십니까? 오, 너무 작은데요. 저거 서시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로. 네, 한 점 예. 부끄러움 없다는 그쵸. 그 서시. 예, 그거를 이제. 윤동주 밑에 이렇게 와, 사인까지. 엄청나네요. 저기 여기 선생님 앞에도 윤동주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앞에 윤동주가 있나요? 네네네, 이름이 여기 오. 적혀 있어요. 대박. 오늘 카메라는 안 그렇다면 보이네요. 오늘 그 역사의 그 주제 인물은 바로 윤동주. 와. 다시. 예. 윤동주에 대해서 다뤄볼까 네네, 합니다. 윤동주. 아, 근데 저희, 네. 제 친구들한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댓글로 해달라고. 그쵸. 근데 우리 친구들 댓글이, 다들 어디 있는 거 맞죠? 여기 앞에 보고 있는 거죠? 댓글로 혹시 해주면 너무 감사하게 써요? 선물도 그쵸. 드려요? 네. 그러니까 네네. 얘기를 하는 얘기하는 중간에도, 동안에 예, 써줘도 댓글을 달아도 상관없어요? 됩니다. 그 윤동주하고 이제 사촌이긴 한데 이제 윤동주 아주 가까웠던 송봉규라고 있어요. 예, 두 사이. 오. 이 두 사이와 관련된 제목을 하나 제가 지어봤는데 1917-1945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1917-1945요. 예, 그렇죠. 오. 예, 근데 그 제목은 제가 네. 끝날 때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영화 동주라고 있는데, 예, 동주에서, 예, 그 송몽규를 이제 소개하게 돼요. 근데 그 송몽규하고 너무나 달랐지만, 그 둘은 다랐지만 또 같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송몽규와 윤동주가 이제 태어났던 곳이 네. 이제 북간도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인데, 북간도요. 북간도. 북간도는 근데 어디 있는 지역인가요? 북간도는 이제 한반도가 아닙니다. 예, 북간도는 한반도는 아니고 한반도 그 위쪽에 그러니까 백두산, 두만강 그 위가 되겠습니다. 요 북간도 이 지역이겠죠. 사진까지. 사실, 이렇게. 사진. 오. 예,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한반도 영토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영토가 아니긴 하지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곳으로 이주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간도를 좀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명동촌이라고 돼 있고 예, 동거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동거우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 생가가 있고요. 명동촌에는 명동학교 그리고 윤동주의 생가가 여기에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데 그 이주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곳에. 예. 자, 근데 이곳에는 지금까지 밀, 콩, 옥수수 같은 걸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오면서 생산한 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쌀?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쌀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곳에 또 하나가 세워졌죠. 뭐죠? 허수아비? 바로 허수아비가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이들이 우와. 가는 곳곳마다 와. 교회가 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이동희 선생님의 말씀을 살짝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좀 빙의를 해서 이동주 예. 선생님 빙의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아닙니까?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우고 3,000개의 교회와 3,000개의 학교가 세워지면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이제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 북간도의 교회가 이제 그런 독립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봤어요. 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이때 체포된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1.5%밖에 안 되는데, 체포된 사람이 22%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씨앗을 이제 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두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당시에는 이제 심는 역할, 미라를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청산리 전투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김자준 장군의 맹활약. 네. 근데 이제 이게 독립군과 그리고 일본의 정예부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싸움은 서로 엄청난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거의 1,5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우리는 100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승리를 거뒀던 그렇죠. 건데 그 뒤에는 바로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사실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막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걸 간과한 거예요. 이 교회의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그렇죠. 못했네요. 네, 그래서 청산일투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일본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교회를 불지르게 돼요. 아이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북간도에 살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하는데 이 땅을 학전, 군전, 경전 이렇게 나눴다라고 해요. 경전은 먹고 살기 위한 땅인데 학전은 뭐냐면 교육을 위한 땅이에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땅. 네. 그리고 군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군전은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북한도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먹고 살려고만 살던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벌었던 것을 이렇게 또 사용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바로 윤동주 가문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승만 박사라던가, 네. 예, 안창호 선생님이라던가, 이동희 선생님이라던가, 김야견이라고 하는 명동학교를 만들었던 분이라던가, 이 명동학교를 만들었던 김야견이라는 분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예,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온몸으로 이렇게 독립을 위해 던졌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윤동주도 혹시 그렇죠. 기독교인이었나요? 윤동주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예, 북간도에 사는 사람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송몽규, 윤동주 다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송몽규의 아버지 송창이는 주시경 선생님 들어봤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한글 연구했던 그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명동학교 조선어 교사가 되었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다 친구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자, 네. 근데 그러면은 윤동주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신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아니. 예. 교회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 페이지가 우리가 여기예요, 여기.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대본이 있는데 대본의 순서가 좀 달라져가지고. 네. 예. 그러면 그 예. 송몽규랑 예. 그 윤동주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 송몽규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성품이 아주 엄했고 코가 커서 별명이 송호랑이 이렇게 불렀고 두뇌가 아주 명석했고 아주 리더십이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될 정도가 돼요. 근데 윤동주 같은 경우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자기가 이제 스스로 교복을 이제 재봉틀로 이제 해 입기도 했고 그 책에 아주 판묻혀가지고 살던. 하지만 신춘문예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그래서 문학은 윤동주가 더 좋아하는데 시는 이제 송몽규가 당선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이때 윤동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송몽규가 문단에 빨리 데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엔 김구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들어봤죠. 김구 선생님 밑에서 이 낙양군관학교 그 2기 출신으로서 직접 몸으로 이제 독립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송몽규였고, 반면 윤동주는 당시 이제 숭실중학교에서 이제 문학 활동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아버지는 의대 진학을 권했지만 본인은 이제 계속 문학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근데 이제 1938년에 연희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희전문학교는 지금 연세대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학작품 문우라는 잡지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데 그 문우라는 잡지를 이제 발행할 때에 그 둘이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달라요. 두 친구인데 너무나 달라요. 그 다른 점이 영화 동주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말로 얘기하기보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을까요? 예. 그럼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 자, 소리가 나옵니까? 네. 자, 윤동주는 그 시는 시 자체로 위대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면 이제 송몽규는 체제를 변혁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입장차가 아주 달랐죠. 네. 그런데 이들이 치열하게 논쟁할 때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논쟁하면서도 상대방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방학 때마다 용정에 있는 북부감리교에 가서
하계 아동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와.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교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윤동주가 교회학교 교사였었던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님들이라 네, 보시면 선배님. 되겠습니다. 네. 예. 그 혹시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그 북간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집이 있어요. 근데 집에 기와가 있는데 그 기와 끝에 와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와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태극기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있네요. 우와. 일본이 자 북간도를 지배해도 이렇게 우리는 이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당당하게 집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저는 북한도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신념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네요. 예, 예. 멋있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라고 하는 윤동주의 시집이 있는데, 근데 그 시집을 발행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검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발행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윤동주는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동주가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고 또 이렇게 그렇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씨 개명을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맞아요. 예. 근데 윤동주는 창씨 개명을 해요. 아, 예. 그 히라누마 도요주유 뭐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송몽규는 이제 소무라 무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일제 치하에 거의 90% 이상은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씨 개명을 안 하면 뭐 모든 관공서에 출입이 안 되고 기차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창씨 개명 자체를 친일파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제가 잠깐 드릴게요. 윤동주하고 송몽규 중에 누가 더 성적이 우수했을까요? 성몽규. 송몽규? 송몽규가 천재죠. 근데 이제 송몽규가 천재구나. 졸업할 때 이제 전체 2등을 한 거예요. 전체에서 2등. 전체? 예, 전 모든 졸업생 중에 2등을 한 와. 거예요. 송몽규가. 역시. 근데 우등상을 탑니다. 근데 우등상을 타는데 그때 이제 그 교장 친일파였던 이제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물을 줘요. 근데 그 선물이 일본 건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책을 선물로 아이고. 줬어요. 근데 송몽규 가족도 다 있는데 그 책을 받자마자 내팽겨 쳐버립니다. 역시. 아멘. 예, 할렐루야. 그때의 그 윤동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맞아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둘은 약간 윤동주는 살짝 송몽규에 대한 라이벌의식이 계속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그 이후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 일본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윤동주하고 송몽규가 같이 교토제국대학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때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송몽규? 예, 송몽규만 합격을 하고 아. 윤동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윤동주는 떨어져서 리쿄대학, 예, 도쿄에 있는 대학 갔다가 다시 도시자계학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는데 그렇게 옮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둘 다 같은 교토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었고 생각은 너무나 달랐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컸기 때문에 밤새도록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토론하는 그 과정을 일본 경찰이 엿듣게 돼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법 혐의로 결국에는 둘을 체포했고, 그래서 이 불온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결국에는 구속하고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그때 이제 정체불명의 이제 주사를 계속 맞게 되었고, 예, 그래서 윤동주는 이제 1945년 2월달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아이고. 진짜.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국에는 그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 다음 날 송몽규도 이제 만 27세의 나이로 아이고. 옥중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1917, 1945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같았던 거예요. 생각은 달랐지만 이제 태어날 때와 그다음에 죽을 때. 근데 이 죽었을 때가 해방을 맞기 한 5개월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해방의 기쁨을 이제 둘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송몽규가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제 죽고 이제 화장터에서 아들의 시신을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뼈 있잖아요. 남은 뼈가 이제 빠른 자리에 이제 뼈가루가 막 주위에 막 튀니까 네. 송몽규 아버지 송창이는 주변의 흙을 다 이제 모조리 쓸어 담으면서 내가 왜 몽규의 뼈가루 한 점이라도 원수의 땅에 남기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죠.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슬프고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요. 근데 광복을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그렇죠. 윤동주는 생전에 그러면 시집을 발간을 못한 건가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윤동주는 살아생전에 그의 시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시 잘 쓴다. 너 정말 잘한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윤동주의 시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시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시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예.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인가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제가 쓴 글귀가 있어요. 제가 우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네. 되게 깨알같이 써놓으셨는데, 내가 존경하는 이의 시집을 1996년 6월 20일 비 내리는 밤에 영등포 문고에서 샀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겠다. 박영규. 와. 그러니까 저는 윤동주를 되게 존경했는데 그 인물을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나 지금 마음이 벅차요. 윤동주, 손문규 그의 삶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시집이 나왔고 시집이 나온 다음에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시집에 대한 이제 서문을 쓰게 되는데 그거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럼 또 제가 또 시 읽어드리는 남자 맞습니다. 읽어드리도록 시일남. 하겠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이 없이 일제시대에 날뛰던 부일문사 놈들이 그리 다시 보아 침을 배아를 거품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그 시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겼고 그래서 윤동주의 그 시비가요. 일본에도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윤동주를 이제 추모하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북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에서까지 그 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송몽규와 윤동주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그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둘을 이제 이어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송몽규와 윤동주는 식민지 조선을 무대로 하나님께서 이어준 그런 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서슬퍼런 그 식민지 시대 때 독립을 이루는 방식은 달랐어요. 예, 근데 윤동주와 손몽규는 또 약간 윤동주와 약간의 라이벌의식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너무 달라요.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달랐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같이 마음을 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아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윤동주를 손몽규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넌 여기 오면 안 돼. 넌 여기 올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체포돼도 자기들만 체포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아껴줬던 마음이 송몽규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알았다 동주 네 말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는 서로 갈등하더라도 그 갈등이 이게 좀 이렇게 완전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갈등을 서로 봉합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름답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간에도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름을 이제 갈등으로 이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이제 존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챙겨주면서 이런 만남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송몽규와 윤동주는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슬프고 이제 눈물겨운 그런 우정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건 이제 영화 동주를 보면은요 12세상 관람가니까 영화 동주를 보면 자세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저는 윤동주의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시를 우리 또 시 읽어주는 남자 태연 쌤께서 한번 시인란이 한번 또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멘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멘. 시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진짜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알지 못했던, 사실 송몽규라는 분은, 그러니까 영화 동주에 나오지만, 그 성함을 처음 접해보는 저는 그랬거든요. 윤동주 씨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송몽규님은 잘 알지 못했는데 역시 영규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우정과 또 역사 인물을 알게 돼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해주신 동안에 난 이런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걸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있어가지고 많이 올려주던데. 네네 저는 륜규가
저는 제 친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우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제일 처음에 달아준 친구가 1학년 친구 같아요. 유태영 친구가 네네. 항상 나를 항상 위해주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내가 되고 싶다고. 이게 깊어. 유태형 깊어, 사람이. 그 친구의 고백이 되게 진짜 귀하네요. 그 많지 않아서 제가 다 읽을게요. 그 주영임, 그러니까 임주영 친구는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고, 예영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옆에서 위로해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 저는 온스피 친구가 누군지 궁금한데, 그러게요. 온스피 친구 누군지 혹시 댓글로 달아줄 수 있나요? 이 친구는 온스피 상혁 아닌가, 상혁이? 온스피 친구. 옆에서 꿋꿋이 있어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고, 해파링링은 민선이죠. 네, 민선이는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을 수 있는 우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온스피는 박상혁 친구. 상혁이구나. 네. 그리고 한윤호 친구가 친구에게 칭찬과 충고를 둘 다 할 수 있는 친구. 와, 그쵸. 그쵸. 칭찬만이 중요하죠. 아니라, 그쵸. 그럼요. 친구가 잘못을 충고도. 할 때, 나쁜 맞아요. 길로 갈 진짜 때 충고나 중요하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박상혁 친구도 너무 귀여운 고백.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미란 선생님이 우와. 제일 먼저 딱 달아주셨는데, 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미란쌤이 달아준 거 2개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뒤돌아보면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리고 2번째는,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 와. 야. 역시 역시 세상적으로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우리 친구들 우정에 맞죠, 관련돼가지고 성경 인물과 역사 인물을 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공과 톡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하는 거고, 성경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 성소남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네, 제가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정에 대한 주제로 좀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우정을 어떻게 좀 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 주변에는 늘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빌립과 나다니엘이 있었고, 늘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주변에 중보해주는 늘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시기 굉장히 신앙을 잡아가고 또 가치관을 성립해가는 시기인데, 이때 세상적인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신앙적인 친구도 옆에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충고도 해주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GSM은 혹시 이런 신앙적인 친구가 혹시 있나요? 저 있어요. 혹시 누구? 저 있어요. 저 노래 잘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노래? 네, 전도사님이라고. 저요? 김민식 전사님. 그쵸, 우리는 친구죠. 그쵸. 맞아요. 김민식 전사님은 이렇게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 있죠. 누구세요? 여기 노래 잘하는 세훈쌤. 저요? 네. 그렇군요. 혹시 세훈쌤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역사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역사 맞습니다. 잘하시는. 네. 후배지, 너를. 그래. 그렇지. 네, 갑분사. 저도 안 물어봐요, 저. 네, 연기선이 저 있으신가요? 올해 친구 좀 먹으려고요. 네. 서정범이라고. 예. 아, 서정범 친구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아유. 아직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되실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는 건 아니겠죠? 예. 네, 2번째.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친구를 사귀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몸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친구들을 사귀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도 학생 때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한 20명 친구 어울려도 저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저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애들 놀러 가는데. 저도요. 그쵸? 네, 저도 친구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교회 안 가. 주일 교회, 그러니까 저는 네. 갔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정체성을 지키면, 그때는 힘들죠. 하지만 나중에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정체성을 지켰던 그 하나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굉장한 씨앗이 돼서 지금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발전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기보다는 친구를 구하기보다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정말 남 사랑하고, 정말 신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학교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또 나라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입니다. 끝인가요? 끝으로 승민이가 댓글 하나 달아줬네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달아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네, 아멘입니다. 듭니다. 네. 네. 근데 공과 통톡 끝나기 전에 이걸 달아야지 선물을 주는데. 이 그쵸.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친구들 더 달아달라는 빨리 말씀이신 달아라. 거죠? 선물 받으려면. 여러분들 빨리 달아주세요. 아까 눈치 보고 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생님들 얘기가 네. 전사님과 선생님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애들이 그런가 그 봐요. 얘기에 푹 빠져서 달 그게 없었나 봐요. 좋았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달아 지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저희 세훈쌤이 있는 이유가 우리 세훈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노래 찬양을 그렇죠. 한 곡 해주시려고 하는데 네네. 그 전에 이제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주제는 자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뭐가 있는 날일까요?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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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한가위 추석 한가위가 있죠. 추석에는 다 같이 이제 친척들과 이제 가족들과 모임을 하잖아요. 다음 주 주제는 그래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입니다. 크다, 가정. 그쵸, 폭이. 네, 가정. 가정입니다. 요즘 가정.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가족들이랑도 제일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주중에라도 아니면 다음 주 이제 댓글 안에서도 나는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냈다. 아니면 나는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족들과 이러이러한 것까지 해봤다. 약간 가족이나 가정에 떠오르는 뭐 얘기해주고 싶은 대화나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런 얘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선생님한테 연락해주시면 다음 주에 사연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뭔지 소개는 안 해주시는 거죠? 아, 예, 선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예, 편의점. 최고죠. 그래서 네. 편의점 상품권을 이야. 편의점을 털어라. 와, 야, 편의점에서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기회네요. 예, 제가 정말 야. 원하는 것. 편의점에서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 네, 그러면 저희 세훈 선생님 노래를 끝으로 이제 오늘 랜선 토크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이 곡을 고르셨잖아요. 네. 곡을 고르신 이유와 함께 곡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한부영 선생님의 동행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 우정을 주제로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는 참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영규 선생님, 또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그 친한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행이란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노래를. 네, 그러면은 해주시면. 노래를 하고 중간에 피처링이 계신데요. 네, 피처링 우리 김간사님께서.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세훈쌤 노래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끝내는 인사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중바! 중바!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노래 있어요. 갑자기 더 들어왔어요. 와. 자, 댓글 달아요. 하시면 벨소리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부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제 벨소리가 동행이에요. 그래서 네. 저한테 통화하시는 분들은 네, 들으시죠? 다 알죠. 그쵸, 그쵸. 제 영규 선수 저한테 전화 좀 하세요. 지난번 한번 했는데. 한 번 하셨어요?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알았어요. 한 번은 이 여러 번 노래가 할게요. 뭔지 모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오랫동안 들으시라고 안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네, 노래가 네, 네. 또 같이 부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후렴을 네. 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네. 오늘은 뭐 제가 혼자서 부른다. 이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봤으면 네. 좋았어요. 가사. 가사가
되게 네. 기가 막힌 너무 가사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행이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네, 내가 같이 너와 가는 함께 같이 가겠다. 근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네. 같은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선생님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이 가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여기에 시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댓글을 안 달아요. 댓글 좀 달아줘요. 우리 지금 친구 댓글 댓글 달 시간 달아줘도. 따라줘요. 네, 세훈쌤 노래 중간에도 댓글 달아주면 네, 그럼요. 선물이 가죠. 근데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끝내는 중등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을 그렇죠. 계속 드릴 수가 있는 편의점에서 거. 네. 또 저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네. 아, 아까 중요한 말을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뭐요? 친구들한테 이제 마무리할 때 네. 하나를 말 못했어요. 뭐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꿀팁, 방법, 꿀팁. 꿀팁. 아, 이거 아, 얘기해야죠. 역시 해주세요, 꿀팁. 해주세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 왜냐면 역시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맞아요. 형제를 생명처럼 여길 수가 없어요. 제가 세훈쌤을 너무 사랑해서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아무리 마음먹어도 하나가 잘못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를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해요. 안 해주면 잠 못 잘 것 같아서. 그러게요.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MR을 가지고 노래 한번. 노래가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더 잘 그러면은 준비해서 네, 다음 주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앞절이라도 한번 불러줘요. 그러면 MR 없이. 네. 후렴이라도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후렴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와. 라이브가 네. 더 좋은데요? 네? 라이브가 더 좋아요. 역시 네. 주세현 선생님 진짜 이 시간 살랑살랑. 네, 우리 친구들 이 찬양 궁금하시면 한 번씩 찾아가지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 유튜브에도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네. 동행. 선생님 전화하시면 들을 수 있고 앞부분이 또 궁금하다. 그럼 유튜브에 한부영의 동행이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네. 한번 들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럼 저희 제대로 인사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중바! 다음 주에 만나요. 좋은 추석 보내요.